오늘 우리들을 새롭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기념주일과 또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마친 후에 처음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주보에 대표 목사에서 담임 목사로 바뀐 것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격과 감사로 예배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여운 위에서 우리가 다시 함께 새롭게 써내려갈 그 신앙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움을 통해서 역사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빛이 있으라 라는 이 창조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교회 역사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문이 닫혀야 됩니다. 문이 닫혀야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문이 열린 채로는 아무리 층 버튼을 눌러도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층으로 올려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이 문이 닫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거예요? 익숙한 관계, 익숙한 자리, 익숙한 방식이 닫히면 불안해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닫힘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다고. 닫힘을 통해서 올라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고향의 문이 이제 닫혔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실 새로운 땅의 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닫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과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잘 들으셨죠? 이 과거를 잊으라는 말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과거에 거기에 머물지 말자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지만 그곳에 묶여 있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과거에서 벗어나 이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자는 거죠. 그래야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 닫힘이 필요합니다. 떠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을 골라봤는데요. 창조 이야기 이후에 첫
인간사를 여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또는 창세기 서론이라고 부릅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까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다 실패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 어두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 곧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하시는 말씀이 오늘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말씀부터를 이제 족장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의 창조는 이제 끝나고 이제 공동체의 창조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 12장 말씀이라고요. 자, 12장 1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주 익숙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명령과 약속이 함께 들어있어요. 자, 명령은 뭐냐? 떠나라, go 이고요. 약속은 뭡니까? 내가 보여주리라. I will show you. 보여주리라.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떠난다는 말이 레카가 무슨 뜻이냐면 너 자신을 위해 떠나라. 넘겨주셔야 돼요. 떠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요구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주가 아니라 삶의 방향의 전환이죠. 삶의 주인을 새롭게 두는 전환입니다. 보통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면 어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정체성이 삶을 바꿔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진짜 변화는 언제 찾아오나요? 내 존재가 바뀌는 순간 진짜 변화가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약속 세 가지가 나오죠.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세번역 성경으로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복 이야기 나오면 늘 좋죠. 이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 먼저 민족을 향한 약속이 나와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리고 사명의 약속이 이어지는데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자, 12장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75세의 나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건 진짜 순종의 행위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알고 있었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지 어떤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목적지를 모른 채 길을 나섰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호기롭게 떠나기에는 여러분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난 너무 늦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더라도 아니야, 나는 너무 늦었어. 내 자녀에게, 아니 밑에 세대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75세라는 나이에 모든 익숙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가 칭찬하고 지금까지 이 사람을 칭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의 믿음은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믿고 따르는 것, 믿고 움직이는 것. 그런데 이게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내 사레가 있었고요, 조카 롯이 있었고요, 그리고 종들과 재산까지. 이 아브라함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신앙의 여정을 출발했던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또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재정립하는 존재의 이동을 지금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떠남의 신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류영재 집사님이 지난 주일에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원고도 보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잘하냐고 저희 장모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하셨죠. 내년은 15주년이 아니라 1주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원년이죠. 새로운 원년, 이 창립의 은혜를 품고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새로운 사명과 또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 떠나는 여정을 여러분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란 정확한 지도를 가진 자가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발을 내딛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바친 곳 세겜과 베델 사이에 있는 땅인데요. 이 땅을 보니까 막 비옥한 토지고 단순히 이 땅에 뭐 경관이 좋고 뷰가 좋고 이래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자리였기 때문에 제단을 쌓은 거죠. 자,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내 땅이 아니라, 이게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제단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제단을 쌓는 그런 시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도 내고 헌신도 하죠. 하나님, 이 헌신과 이 예물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첫 시발점, 첫 선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창세기 주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소명은 단지 한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공동체적 비전의 시작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우리 요한 집사님을 부르실 때 그래 요한아 너 하나 잘 되라 라고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모두가 함께 잘 되는 데에 있습니다. 공동의 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 즉 너 하나만 잘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특권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명의 부르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건 특별 대우를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의 흐름을 이어가는 책임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신학적인 말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헬라어로 미쇼다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이 직접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혼자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시작점을 우리가 봤는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공평과 나눔, 연대와 상호 부조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태생 자체가, 처음 시작 자체가 단순히 종교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평등을 실천하는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율법에는요, 땅을 7년마다 쉬게 하는 안식년 제도가 있었고요, 또 50년마다는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제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평등을 제어하기 위해 세우신 경제 윤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지켰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져 왔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에 시달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 질서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왕을 세워서 권력을 부여하고요, 재산과 계급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잃으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여러분, 거기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관계망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이 공동체의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단순히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의라는 말은 관계의 올바름을 말합니다. 공정과 평화의 질서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의 나라가 아닙니다. 정의의 나라입니다. 소유의 공동체가 아니라 나눔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성서신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 이 독일의 신학자가 하나님의 의는 단지 도덕적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의 생명을 보장하는 언약적 관계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는 사회적 정의이자 또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우리 교회에는 2층에 행복 나눔 창고가 있습니다. 1부 때 설교했더니 구제부장님과 구제부원들이 1층으로 내리자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어느 교회의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어느 교회 앞에 공유 냉장고가 세워졌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 꺼내 가시고 누구든 채워 넣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라면을 넣고요,
또 어떤 사람은 김치를 꺼내 갔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당신도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 냉장고 하나가 마을의 문화를 바꿨습니다. 이웃이 서로의 밥상을 책임져 주고 또 교회가 마을의 부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냉장고는요,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우리 이웃의 식탁과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를 방문했습니다. 아테네에는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있었는데요, 사진에 보이시는 이곳입니다. 자, 이곳이 어떻게 당시에 이용되었냐면 이게 법정이 되기도 하고 토론의 장,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 광장이나 공공 포럼 같은 곳으로 이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모이고 또 시민들이 모여서 어떤 게 진리인가를 의논하기도 하고요, 또 삶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논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곳에 초대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한 사람들이 바울 선생, 당신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단순히 거리 전도가 아니라 복음이 이 세상의 중심 무대 한가운데로 들어간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이 바울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해요. 바울이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에 약간 뼈가 있거든요. 수많은 신이 있는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신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본 땅을 밟고 신사 같은 데 가면은 막 아우 여기는 영적으로 혼탁해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신,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철학의 언어로 복음을 풀어냅니다. 17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아라투스라는 사람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또 움직이며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이 말하던 그 존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번역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 말도 안 돼 라면서 조롱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면서 흥미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아레오바고는 어디입니까? 그곳이 꼭 교회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레오바고는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학교, SNS, 카페, 회의실 등등. 사람들이 진리와 가치를 논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는 그곳마다 그곳이 바로 현대의 아레오바고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으로 싸우는데 그 복음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언어로, 사랑의 자세로, 지혜의 말로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대신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해석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싸움터가 아닙니다. 대화의 자리였습니다. 바울은 진리를 무기로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언어로 진리를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과 대화의 장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도시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사랑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앞에 두 글자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동을 우리는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신앙의 재배치와 정체성의 재정렬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방식, 우리 지난 방식의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새 교회, 새 관계, 새 사명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와 함께 이 교회가 새로운 우리에게 허락된 15년, 16년 그 이상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새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5가지 습관을 제시합니다. 이 적용에 있어서는 정말 연약한 교우들을 향한 적용입니다. 잘하고 계신 분들은 더 잘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먼저 손 내밀어 화해하는 겁니다. 괜찮아. 내가 더 미안해. 내가 미안했어. 여러분, 이 한마디가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밥상은 또 다른 재단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재단, 지금 이 재단보다 2부에 드리는 이 2층에서 있는 밥상의 재단이 더욱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식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나누십시오. 그냥 우리 일상적인 언어만 점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나누십시오. 자, 세 번째,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가 아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가족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으로 대화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되도록이면 공정무역 제품 또 로컬 농산물을 선택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에도 신앙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매일 복음의 대화를 한 번 이상 나누십시오. 가족이나 동료에게 요즘 예수님 믿는 게 참 어렵지? 이렇게 질문 한마디를 먼저 던지는 곳, 그곳이 여러분의 아레오바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씨앗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면은요 절대로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 껍질이 터져야 돼요. 또 흙 속에 묻혀야 합니다. 그 어둠을 견뎌야 비로소 생명이 피어나는 법이죠. 아브라함의 떠남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그랬습니다. 또 바울의 이 선포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차례입니다. 작은 씨앗으로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 새로운 창조의 바람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익숙함을 떠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며 바울처럼 세상의 한복판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 도시의 희망이 되고 이웃의 밥상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담임 목사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 시작에 주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